열왕기하 21장 말씀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오늘도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의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술레메시요 옅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형통의 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열왕기하 21장 말씀은요, 기도의 사람인 히스기야 왕의 뒤를 이어 남유다를 통치하게 된 이 므낫세 왕의 통치와 그의 아들 아몬 왕의 이 통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선대 왕인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통치해왔고 기도로 모든 것을 승부하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의 뒤를 이은 이 므낫세도 그의 아버지를 따라서 하나님 중심의 통치를 해갈 것을 기대할 만했습니다.
이 스기야 왕은 이 다윗 왕 이래로 가장 훌륭한 왕이라 평가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므낫세는요, 그의 아버지와 달리 지극히 사악한 왕으로서 유다 왕국을 파멸로 이끈 장본인으로서 평가됩니다. 므낫세의 통치는요, 유다 역사상 최악으로 악한 통치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에도 이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의 선정 아래에서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므낫세에 의해서 저질러진 이 악정과 심각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 하루 아침에 모든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위기에 처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이 므낫세의 악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그 산당을 갖다가 다시 세워서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 풍습을 백성들 사이에서 만연하게 유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합의 행위를 본받아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고 심지어 성전 마당에 1월 성신을 숭배하는 단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요, 무역을 통해서 들어온 이방 문화로 추정되는 우상 숭배입니다. 바로 하늘의 해와 달이나 별들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숭배하는 행위인데, 이 바벨론이나 아라비아에서 행해지던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자식을 불태워 제사하는 이 몰록 숭배에 빠져들었고요, 점치고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들과 박수무당을 신임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무죄한 자들의 피를 많이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무슨 죄악 종합 선물 세트도 아니고 이 엄청난 일들을 갖다가 단 한 번에 다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유다가 범한 이 범죄의 역사를 종합한 것이 아닙니다. 한 왕이 행한 죄악을 나열한 겁니다. 이러한 죄악들은요, 남유다의 역사에 있어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일입니다. 심지어 이 악하다라고 평가받는 이 아달랴나 아하스도 감히 여호와를 갖다 신성 모독하며 대적하지 못했는데, 므낫세는 감히 여호와의 성전 안에 1월 성신의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다라는 식의 극심한 악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요, 아이고 깜짝이야,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의 왕, 우리가 닮아 마땅한 기도를 냈던 히스기야의 아들이 읽다가 숨이 턱턱 막힐 듯할 정도의 죄악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악이 얼마나 컸는지 성경은 유다가 이 바벨론 침략을 당한 원인을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24장 3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일이 유다에게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므낫세는요, 기록된 것보다도 더 많은 죄를 행했습니다. 무려 55년을 통치하면서 이 대부분의 삶을 통해서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석에 따르게 되면 오늘 말씀의 1절에서 므낫세의 어머니의 이름이 거론되는데, 므낫세의 어머니의 이름이 헵시바라고 기록됩니다. 근데 이 헵시바가 선지자 이사야의 딸이라고 주석하는 주석도 있습니다. 물론 확실한 근거는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한다면, 자, 따져봅시다. 기도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부친이고 그 유명한 선지자 이사야가 외할아버지인데, 아니 그 자식이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사람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본받기보다는 이 불신앙과 의롭지 못한 삶을 따라가기가 더 쉽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에 빠져들지 않도록 항상 우리 스스로 경계하고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 자녀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듭니다. 이 히스기야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이 므낫세를 낳았는데, 그래서인지 이 유대의 전통에 따른 철저한 신앙 교육 없이 왕위를 므낫세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힘써 이룩한 이 종교 개혁의 성과를 유지시킬 수도 없었고, 므낫세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중요성,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게 만드는 것에 실패한 겁니다. 왕권을 물려주는 것보다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놓치고 만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쁘고 중요한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를 신앙 가운데 교육시키지 못할 정도로 바쁘다면 반드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 주일에 학원 보내는 것보다, 아이들 주일에 학원 보내서 교육 더 받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신앙 교육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양육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누구에게 잘 보여야 그 인생이 복되게 흘러가겠습니까? 공부 잘해서 그것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저지르고 사는 삶이 된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 교육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빌어야 하는 축복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저 세상의 방법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복을 줄 만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벗어나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 자녀를 위한 진정한 축복 기도 아니겠습니까? 신앙인이 이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은요, 재산이나 이 세상 속에서의 생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신앙의 재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신앙인으로서 서게 하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구성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함께 살펴볼 것은 21장은 므낫세 왕의 죄악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의 측면으로서 기록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는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리게 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로 죄악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게 뭐냐 이겁니다. 그 잃어버린 복은요,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고 축복하셨던, 다윗과 솔로몬에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셨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고 하신 축복과 그 이전 모든 이스라엘 열조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백성들로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라는 복입니다. 그 복을 오늘 다 잃었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도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이 복을 영원히 유지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지켜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유다는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은요, 그 인생의 패망을 불러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복의 근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근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쳐지게 되면 더 이상 채워짐이 없어서 말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지만 세상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기반 위에 우리의 인생을 놓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반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 순종에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은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이 받은 저주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에 거했으나 그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가득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축출된 아모리 족속의 죄악보다 유다 백성의 죄악이 극심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받은 저주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북이스라엘과 동일하게 남유다의 멸망이 임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기업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일입니다. 21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니라.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릇 씻어 엎어놓은 것 같이 씻어서 엎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는요, 백성을 멸망시키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께서 징계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멸망할 것이라 선포하실 때에는요, 멸망하게 하시겠다라는 것보다 빨리 돌이켜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뜻이 더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의 죄악의 우물을 깨끗이 씻어내서 그 성을 정결하게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해보게 되면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결해지면 살 수 있는 기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므낫세의 죄악에 대해서 멸망을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의 멸망을 즉시 행하지 않으시고 미루시는데 이것은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유를 주신 것이죠. 그러나 므낫세는 계속해서 악을 행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나서야 회개하게 됩니다. 평행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역대하 33장에 의하면 므낫세의 죄악으로 인해서 므낫세가 아수르에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간 내용이 함께 나옵니다. 역대하 3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역대하 3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므낫세는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그제서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 제단을 복구했습니다. 이처럼 극심한 죄악을 범한 므낫세도요 결국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위를 다시 허락하시고 재기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악행을 저지른 므낫세라도 돌이켜 돌아오시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악을 범하지 않는 것이 물론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러지 못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참으심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오는 삶,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19절에서 26절 보게 되면 므낫세의 아들 아몬의 통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몬이라는 이름을 보게 되면 참 기가 막힙니다. 왕의 이름인데 왕의 아들, 왕자의 이름인데 이 아몬이라는 이름은요 애굽의 신 아몬에서 따온 것으로 한창 때 므낫세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그 이름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성경에서 여러 번 보았듯이 자신의 부모의 경건한 신앙과 삶의 자세는 자녀들에게 계승되기는 어려워도 그 반대로는요 그 악행이나 우상 숭배나 하나님 떠난 것은 참 쉽게 계승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므낫세가 말년에 회개하고 돌이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몬의 통치는 2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이렇게 평가합니다. 불과 2년밖에 안 다스렸어요. 2년 만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역대기에서는요 므낫세보다 더 범죄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아몬은 길게 통치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친아수르 정책을 펴는 이 아몬을 애굽의 사주를 받은 신복들이 암살하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정적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라기보다 그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것으로 읽어야 됩니다. 므낫세의 회개와 신앙적인 개혁에도 불구하고 그가 뿌렸던 이 죄의 씨가 자라서 악의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이 아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섰다면, 이 아몬 왕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게 됐다면 이러한 결과를 맺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 안타까운 열매를 맺지 않도록 신앙의 모범이 되기를 우리의 인생에서 소망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냐 선하냐,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떠한 일을 행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인의 삶은 무엇으로 평가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냐 선하냐로 그의 인생이 평가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왕에 대한 평가는요 그가 어떠한 정책을 펼쳤는지 어떻게 국가를 강대하게 했는지에 대한 관심보다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는가 선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국가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 인생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대한 평가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가 선하지 못한가, 이게 우리의 인생의 평가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바로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나지고 높아지는 것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걸어가는가 선한 길을 걸어가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르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을 살아가면서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선한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인생 선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형통하게 풀어가십니다. 그의 자녀의 인생에 형통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보다 먼저 돼야 될 게 뭐냐면 그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먼저 놓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놓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때때로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길, 선한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을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를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인생을 걸어가게 되면 내 인생에 나를 가로막는 그 인생의 모든 문제나 어려움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함께 평탄하게 풀려가는 하나님의 역사와 복도 여러분들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 걸어가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인생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로 걸어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서는 은혜가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인간적인 소원에 매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선하게 보일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지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의 약속을 우리가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의 기준을 지키며 그 복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